오늘은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처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건 민수기 21장의 노뱀의 사건이었잖아요. 그 노뱀의 사건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인용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광야의 길에 힘들고 먹을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 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길을 가게 하고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린 모습이 뭡니까? 심판의 모습이 뭡니까?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이 불뱀은 독사예요. 그래서 물면 열이 나고 얼마 있다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고 다니고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어나가고, 자기의 친인척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이웃들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범죄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앞장 세워요? 모세를 앞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앞세워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뭡니까? 노뱀을 만들라는 거죠.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 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보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뱀의 사건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 이 노뱀의 실체는 뭐냐? 그것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해 준다라는 거죠. 그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노뱀의 그 사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의 모습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산 것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예요?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이 뭐냐?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의 죽으심을 히브리서 13장은 뭐라고 표현했다? 성문 밖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해 주냐면 진영 밖, 영문 밖,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 병자들이 쫓겨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안에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문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나병 환자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 영문밖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던 그 자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자들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인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장소가 어디냐? 영문밖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더러운 똥을 처리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영문 밖이에요. 그게 성문 밖이에요. 그게 진영 밖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뭐라 그러느냐? 영문 밖의 고난. 곧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 대신에 돌에 맞아 죽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 대신에 더러운 똥이 되어주셔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본문 1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18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는 뭘 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18절 뒷부분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잘 보시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8절 뒷부분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이에요. 완료는 뭡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멸망당할 자,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심판을 받을 자는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지 않는 자일까? 잘 보세요.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일까? 그것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 표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믿지 않는 자인가?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두 단어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세상, 빛과 어둠이래요. 그러니까 어둠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지 않는 자인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빛, 곧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얘기해요. 또 믿지 않는 자는 정해져 있대요. 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지 않는 자인가?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누가 멸망당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빛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그 기준, 윤리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악과 선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의 개념, 악의 개념을 우리의 윤리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너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물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 있던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뭐래요? 빛보다 어둠, 빛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대요.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제자 중에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수고하였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서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라는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이게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죄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건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힘의 논리예요. 그 힘을 가진 자들의 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누가 더 돈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힘이 세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누가 더 강한 자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 누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조직 안에도 있어요. 그 안에도 그 코딱지만한 그 힘, 그 코딱지만한 권력을 가지고도 자기보다 못한 자를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명예, 또 스펙, 또 사람들은 뭘 따져요? 외모를 따지잖아요. 왜 자꾸 성형수술해요? 요즘 남자도 화장하고 남자도 뭐 하기 위해서는 성형수술한대요. 왜요? 외모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멋있게 생기고, 좀 더 예쁘게 생기고, 좀 더 매력적으로 생겼으면 그거 힘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가진 자, 더 높이 있는 자, 더 잘생기고, 더 예쁜 자가 더 큰 힘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그 힘의 논리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 믿는 자는 그럼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굴까? 대체 무엇을 믿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과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게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 뜻과 믿지 않는 자,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는 누구냐라는 거야.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뭐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징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징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예요. 왜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 지훈아, 지호야라고 이름을 부를 때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네, 그리고 나오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얘야 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기 백성의 가장 큰 증거예요. 믿음에 대한 가장 징표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서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예수의 자기 백성이다. 라고 하는 가장 큰 증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것. 그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참 중요한 증표가 있어요. 그럼 예배하는 자들은 다 예수 믿는 자일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일까?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 위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34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빛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삶은 그럼 뭐냐?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혹여 아버지가, 혹여 어머니가, 혹여 그 자녀들이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고 방해돌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고 거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모습처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으러 가는 자들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거기에 어찌 세상에 욕망과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 있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략하고 욕을 할 수 있느냐,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을 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게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 얘기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21절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결국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뭘까? 그게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고 우리들을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내야 할 그 모습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길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정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길의 끝은 뭐냐?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죽음이 승화되어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사랑.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점이 뭐겠습니까? 그건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며 그렇게 정의한 대로 그대로 사셨던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나 대신 받고 죽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의 모습이 뭐냐?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자예요? 그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의 삶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증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건 뭐 하는 거야? 결국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영생 얻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심판을 받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